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78년 1월 18일 남미 가이아나에 있던 존스타운 공동체에서 914명이 집단 자살하는 참극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종교 예식을 거행하고 그 예식의 내용이라는 것이 청산가리가 섞인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 독약을 마시는 이유는 그들이 죽은 후에 곧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민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민사원의 비극으로 알려진 짐 존스는 원래 미국 개신교 목사가 세웠는데 교회 명칭을 인민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스 목사는 처음에는 인종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한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이 죽은 사람 43명을 살려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곧 살아있는 신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존 교회가 존스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비난으로 입지가 어려워진 존스 목사는 1977년 가야나 정글로 공동체를 옮긴 다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 사건이 터지자 죽은 914명은 광신도들로 낙인 찍히고 죽어서까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독교도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버트란트 러셀 같은 대석학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유명한 책을 쓰면서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이 책은 러셀이 1927년 3월 6일 영국 베터시 공화당에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는 무화과 열리는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무화과를 저주에 시들어 버리게 했다. 나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의 이름을 남긴 다른 사람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기독교에 매달리지 않으면 사람이 사악해진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기독교에 매달려온 사람 대부분이 극악했다. 어떤 시대든 종교가 극렬할수록 독단적인 믿음이 깊을수록 단일성도 더 커졌고 사태도 더 악화되었다. 교회로 조직된 기독교는 이 세계의 도덕적 발전에 가장 큰 적이 되어 왔다. 이 강연이 90년 전에 행해진 것인데 요즘은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그 뒤를 이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사실 인민사원 이야기는 이미 기독교를 벗어난 사이비 집단의 광기인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생이 기독교 혹은 교회였기에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또한 믿음이었기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독약을 마셔버리는 맹심 역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버트란트 러셀이나 도킨스 같은 학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르긴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과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사와 악마라는 영화를 본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소설인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다빈치 코드의 속편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결사와 로마 교황청 간의 갈등을 그린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이 과학의 힘으로 종교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한 명의 과학자가 막아낸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핵심이 그런 겁니다. 과학의 발전이 종교의 오류를 벗어나게 되어 종교를 위협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 이 영화와 다빈치 코드의 공통점이 뭔고 하면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과학의 발전을 두려워하고 반대로 현대과학은 종교의 허구성을 내려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본 마지막 느낌은 그런 겁니다. 종교는 과학의 발달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인다. 모르긴 몰라도 갈수록 시간을 무기로 과학의 발전 앞에서 신앙을 모토로 하는 기독교는 더욱 왜소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과 이성 사이라고 정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구 문명은 히브리와 헬라,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상과 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의 철학적인, 이성적인 이 두 기둥, 그래서 신학과 철학, 종교와 이성, 신앙과 이성, 이런 두 양대 기둥이 서양 사상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은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의 말을 보면은 터툴리안의 말 가운데 아테네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테네라는 것은 철학이고 예루살렘은 신학을 뜻하겠죠. 따라서 도대체 이 신앙과 이성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철학과 신학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을 터툴리안은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터툴리안은 교부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 말을 했을 때의 의도는 아주 자명합니다. 철학하는 것처럼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지만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신학이 다루는 일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하는데 철학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신학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성도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것이 터툴리안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터툴리안식의 신앙 제일주의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앙이 지금 엄청난 공격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사실 우리가 다루려는 인물은 오늘 빌립입니다. 빌립을 보면 이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우리와 비슷한 당면한 문제가 똑같이 공존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래 빌립이란 말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 타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갈릴리 북부에 그리스의 영향력을 계속하여 행사했는데 바로 여기서 따온 이름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아무튼 빌립은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 말,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유대뿐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빌립의 고향은 베세다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도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메시아를 찾으려는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빌립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주 독특한 기질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오랜 친구였던 베드로는 10년만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빌립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하고 분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흑백을 가려야 할 일이 생기면 빌립은 그 일을 심사숙고하고 계산하고 득실을 따지는 아주 한마디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은 그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전도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리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오지 어찌 이곳 촌동네로 오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일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은 단 한마디로 대화를 종료합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여러분, 이것 이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의 최고복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실험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그래 다른 말 필요 없고 간단하게 와서 네가 한번 직접 와서 봐라. 빌립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성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빌립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마저 감각적으로 보기를 원했으리만큼 아주 이성적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런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 질문을 받자 빌립은 즉각 그의 비상한 두뇌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만히 있어봐라.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는걸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8개월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럴 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당장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의 사람 빌립은 정확하고 논리적인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더치페이 합시다. 이걸 보면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성적인 계산만 할 수 있는 거죠. 빌립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떡을 살 수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로 빌립 같은 이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항상 신속하게 일합니다. 논리가 정연하고 계산에 밝으며 거의 기계적인 만큼 정확합니다. 항상 전통을 존중하며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수지를 맞춰봅니다. 우리는 전에 그렇게 한 일이 없어.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어. 그것은 할 수 없어. 그것은 우리의 관습이 아니야. 상식적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오래된 교회일수록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비이성적이며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가 동시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출발은 비신앙적이며 사고방식은 비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은가 동시에 그의 사고체계는 그런 관계의 필요성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이성적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지만 사고체계는 이성적입니다. 이성은 경고하나 존재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이 이성적으로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신앙에 대하여 근거, 증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셋째로는 비이성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주어진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모순을 감추거나 애써 무시할 뿐 어떤 연결점을 찾으려거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믿습니다로 종결짓습니다. 이성적 사고가 결여되다 보니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넷째로는 이성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이성적으로는 사고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을 믿으며 생각하고 이성도 하나님의 본성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빌립을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려 노력하셨다고 믿습니다. 빌립의 계산대로라면 군중을 해산시켜 각자 사먹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빌립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추측입니다마는 정말 확실한 것은 빌립의 계산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꾸중을 하셨다거나 교육하셨다는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성의 사람, 즉 빌립은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남았고 종국에는 주를 위해 순교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데서 출발을 해서 끝끝내 따지는 걸로 해서 목숨을 걸고 그냥 무조건 이성만을, 합리주의만을 따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진정한 이성주의, 진정한 이성, 진정한 합리라는 것은 내가 추측하고 상상하고 경험하고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합리주의고 그것이 진정한 이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참 한번 결정하면 불같이 돌진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가장 성격적으로 극단에 있었던 빌립,
이 두 사람이 순교할 때도 가장 담담하게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쉬운데 사실 신앙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신앙일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느낌, 의지적인 실천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 그런데 실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결하고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은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지적인 동의와 고백은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또 이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부족해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은 이에 대한 확실한 보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기능이란 언제나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요구하면서 반대로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어떻게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따지지 않아도 세상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실제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중국 한번 가면은 별의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까닭입니다.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나 과학이나 지식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는 있으되 그 모든 것으로 신앙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오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앙 우선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만 있고 이상은 배제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는 이성보다는 믿음으로 신앙을 다가서야지, 그러지 않고 이성을 먼저 다가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믿음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렇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의존적입니다. 이성 없는 신앙은 맹신에 빠지기 쉽고 반대로 신앙 없는 이성은 종교의 근본을 무너뜨립니다. 신앙과 이성 이 두 가지가 서로 협력할 때 건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뜻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목숨과 마음만이 아니라 뜻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의 헬라어는 노스, 즉 이성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바로 이성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이성을 통해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믿음은 출발선이고 이성은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 결승전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힘 말입니다. 그러기에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아테네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아테네라는 이성의 힘을 통해 믿음의 균형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21세기 과학의 도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신앙과 이성 사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이성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노력과 의지,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아테네까지 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 사이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추가 있어서 그 추를 잘 견지할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이성이 이 세상의 모두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또 이성을 배제한 신앙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고, 신앙과 이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